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에요. 네, 저만 좋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새해 첫 주일이라서 다시 또 시작하게 하시고 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라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지 하늘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막 미세먼지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침에 하늘을 보는데 너무 이렇게 푸른 하늘이 저한테 펼쳐지는 거예요. 나한테만 그런가? 그래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나올 때는 새털 구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하늘에 새털 구름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어요? 보셨죠? 아닌가? 그쪽은 없나? 나한테만 보이나? 그래서 새털 구름이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파란 하늘도 마음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확하게 틔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얀 새털 구름들이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멋있는 광경을 보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2019년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냥 착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파란 하늘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그 새털 구름이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새털 구름과 같은 그러한 그 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새털 구름과 같은 그 그림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인생은 파란 도화지에 인생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새털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그렇지 않아도 멋있는 인생이 더 멋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2019년 한 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도화지 가운데 그 믿음의 그림들이 그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셨던 이 마리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2019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준 감정은 지워지지 않는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말했는지 여러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이게 기억돼요? 한번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생각 안 나시죠? 제가 30-40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제목으로 전한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렇듯이 우리가 말한 거에 대부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말을 했다고 해도 그 말은 잘 생각이 안 나요.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준 감정은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그 사건 가운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건을 기억하기만 하면은 이 사건 가운데 진한 향기가 제 가슴 가운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의 향기.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진한 향유 옥합에 있는 향유를 통해서 제 가슴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 그러한 삶이 2019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진한 향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에 있다고 했어요. 베다니에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사로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째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에요.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마르다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이 안 보여요. 누구죠?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렇죠?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데 하나는 마르다고 하나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3절 보니까 나타나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께 어떠한 것들을 이렇게 행하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전부를 부어드리고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다 부어드렸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그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향유 옥합이었거든요.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 옥합에 담긴 모든 향유를 다 부어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향유 옥합에 담긴 것이 나드라고 하고 있어요. 나드 향유, 그렇죠? 나드 향유 한 근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렇죠? 여러분, 나드 향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베단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이 나무가 자라는 곳은 어디냐? 이 히말라야 산맥 고산지대나 또는 인도 지방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향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이 향을 이렇게 채취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귀한 나무고 귀한 나무에서 그 향유를 뽑는데도 이게 뭐 얼마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실은. 너무 귀해갖고 근데 그냥 말로만 귀한 게 아니라 향기가 너무 은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기가 그냥 너무 평화롭게 하고 그 향기가 너무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나드 향유는 그 시대에 있어서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향유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순전한 나드라고 하잖아요.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최상급분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냥 뭐 짜투리 이게 아니라 최상급인 그러한 나드 향유를 그 옥합에 담았는데 그 옥합을 깨트리고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존귀히 여겼다라는 것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드 향유가 한 근 정도,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가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해줘, 정보를 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나 나올 텐데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한 일꾼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이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그러한 돈이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1년 쓰지 않고 모은 것,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게 300데나리온은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뭐 가진 것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고 몇 명이 있었어요? 5,000명이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에요. 이렇게 한 5,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그러한 액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놀라시구나. 5,000명을 먹일 정도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거예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가정이 그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최고의 그러한 재산 목록 1위와 같은 그러한 품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기회가 나한테 다시 오리라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나한테 가장 귀한 거, 그게 뭐지? 딱 한 가지 생각이 난 것이죠. 향유가 있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대 지방에서는 귀한 분들이 오면은 귀한 분들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쓸 때 이 나드 향을 쓰지는 않아요. 이거는 중요한 건데 정말 이 가족에게 또 그 마리아에게 가장 중요할 때, 예를 들어서 장례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뭐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장례가 나거나 할 때 일생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그 향유가 이 향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 그 사건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같이 먹고 있고, 그렇죠? 식사를 하려고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트렸단 말이죠. 깨트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건가요? 그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하나인 그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분위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책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아니 이 300데나리온 되는 거 이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으로 바꿔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우리 말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그 나드 한 근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그렇죠?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옥합을 깨트린 장본인인 마리아는 한마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고 있어요. 그렇죠? 웅성웅성 되는데 그 행위를 한 마리아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슴속에 품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으로만 갖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그 표현이 뭐예요?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전부를 드린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는 소리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소리에는 가슴이 벅차오르셨어요.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소리죠. 마치 이 깨트리는 소리는
예수님에게 이런 소리와도 같았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성전에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 그 헌금함이 있어요. 연보계라는 헌금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장면들을 보고 계셨지만 하나도 가슴 속에서 감동이 없으셨어요. 예, 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전혀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조용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설레이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연복의 앞에서 머뭇거려 거두더니 그 주머니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꺼내갖고 넣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가운데 기뻐하셨어요. 그 여인이 넣은 그 헌금이 뭐였어요? 2렙돈이었죠. 동전 2개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렙돈은 동전을 말하는 건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원짜리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100원짜리 2개를 넣은 그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감동케 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막 칭찬을 해주시고 자랑을 해주셨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동전 2렙돈의 소리는 너무너무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의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전부를 그 2렙돈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를 드린 그 과부의 그 2렙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였던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동전 2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흡족한, 너무너무 기쁜, 너무너무 은혜로운 아름다운 그러한 2렙돈의 소리였던 것이죠. 마치 이 소리와 같은 그 은혜와 그 감격이 누구에서부터 나오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듯이 우리의 삶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 예수님의 가슴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이것은 뭐냐면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슴속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가슴속으로만 간직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냥 말로만 가슴속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슴속으로 그냥 담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이잖아요. 외아들이잖아요. 그 외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신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피워나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 말로만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형상, 육신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오셔서 그냥 사랑하신다는 말로만 하고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가슴속에 두고 가슴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냥 나 너 사랑하는 거 봤지 하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주심을 통해서 내가 찢겨야 될 그 살을 찢겨주시고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우리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을 박아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머리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가슴 속에만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었어요. 행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2019년도 정말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만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사랑처럼 행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마음속으로만 두지 않았어요.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림을 통해서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귀한 우리의 나날 속에서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가슴속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함을 보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향유옥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향유옥합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지금까지 버티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놓지 못하는 게 뭘까?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이 자존심 좀 한번 깨트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2019년 12월 31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관계들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너무 힘들어요. 미안하다. 내가 뭘 미안해? 내가 뭘 미안하게 했어? 그 사람도 잘못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남는 건 무엇이죠? 여러분, 그 사람하고 지금 말도 하지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 향유옥합. 여러분, 자존심의 향유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하고 힘든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 전해주는 사람이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가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다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좀 어려워했던 사람, 멀리했던 사람, 그래서 참 보기도 힘들고 또 만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또 그게 지나칠 때에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찾아가십시오. 그게 자존심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친구들 사이에도 우리 삶의 이웃들 속에서도 이러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한 통화 먼저 하는 거, 그것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그게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은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이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지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은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이 나를 다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물질 안에 갇혀 있을 때 우리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내가 물질을 쓸 때
여러분 내가 물질을 쓸 때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행에 여러분들 통장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여러분들 그 잔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잔고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은행에 여러분들 이렇게 뭐 이렇게 여유의 자금이 있으시죠? 한 몇십억씩 되죠? 예. 아닌가? 예. 2019년 한 해는 몇십억씩 되기 바랍니다. 예, 뭐 그렇진 않겠죠 우리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 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갑 속에 수만 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쓰지 않으면 은행 그 지갑에 있는 돈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쓸 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는 이거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이건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가둬놓으면 그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쓰고 빌려줄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여러분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2019년도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쓴다고 하면 그게 뭐 우리가 막 이렇게 불어나고 할 것 같죠? 여러분 한 방이에요, 한 방. 네, 여기서 한 방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쓰고 빌려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다 기억해서 갚아주겠다 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 있는 거 그것만 한 그릇 좀, 그것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겨울에는 냉수가 아니라 따뜻한 물을 주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주는 거, 이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따뜻한 물 한 잔도 냉수 한 잔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냉수 한 잔이라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물 한 잔이라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 믿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에, 배고프실 때 제가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제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했을 때 그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러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줄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왔을 때 영접하여 주시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건네줄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9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물질의 옥합 깨뜨리십시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는 2019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향유 옥합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셔야죠. 당연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조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도들은 저를 따라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자녀 사랑하는 거에 주님보다 앞서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 세우지 않잖아요.
자녀들 사랑하지만 자녀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녀가 더 우선순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벌벌 떠십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떨어야지. 어떻게 자녀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넘버원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내 자녀가 넘버원인 거예요. 자녀의 말에 다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자녀들 성공하는 거, 자녀들 부자 되는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 믿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덤으로 주시는 게 성공인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게 부유함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물질로 우리를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다고 남들이 인정했는데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인정했는데 여러분 그 인생 망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가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를 치고자 하는 대적들은 우리보다 힘이 강해요. 우리보다 더 탁월해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누가 공격한다고 해서 그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게, 이건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잘 믿게 여러분 충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다른 게 예수 믿는 거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좋은 대학이요, 좋은 직장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에요. 여러분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 인생에 가치가 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깨트리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넘버원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넘버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리아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딱 막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만두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이게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요. 가슴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슴속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고 그것을 장래를 기념하는 일을 누구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행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까지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자가 누구시냐?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이것을 행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지금 가장 귀한 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뭐예요? 향유였던 거예요. 향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머리로 닦아갖고 씻어내는 그러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전부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행동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누구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장례를 치를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을 누구도 행하지 않는데 너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만약에 이 향유옥합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마리아가. 그거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깬 것뿐인데, 그리고 모두 드린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향유옥합을 깨뜨리십시오. 오늘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있는 향유옥합, 예수님께 여러분 머리로만, 가슴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도 깨뜨리시고 물질의 옥합도 깨뜨리시고 자녀 사랑에 대한 옥합도 깨뜨림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함을 보여드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찬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옥합을 깨뜨린 사건들이 다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억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지금 이 한국 땅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듣고 있고 그걸 보고 있고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것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이 헌신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잊지 않는 귀한 향유로서 우리를 받아주는 그 은혜가 넘치는 2019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